일본의 작가 곤도 마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부제로 진짜 인생은 정리 후에 시작된다 하는 그런 책이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리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곤도 마리에는 여자분인데 이렇게 그 정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렘이라는, 정리를 할 때 설렘이라는 감정을 기반으로 나 사이에 물건과 내가 이게 설레는지 안 하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잡동사니를 버리면 인생이 달라진다. 철저히 버리기를 잘 해야 한다. 물건을 버리는 기준은 만졌을 때 설레는가 하는 점이다. 물건을 하나하나 만져보고 가슴이 설레는 물건은 남기고 설레지 않는 물건은 버려야 한다. 이 기준은 반드시 물건을 만져보는 것이다. 옷장문을 열고 하나씩 하나씩 만져보는 거다. 만져보는 것이다. 설레지 않는 것은 버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 개인의 어떤 기준이죠. 그러나 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 잡동사니를 많이 쌓아두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면 그냥 뭐 이 물건 저 물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물건을 버리면 버릴수록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상당히 깨끗해지고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 사람이 권하는 건 만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져보고 이건 버리면 안 돼. 마음이 설레면 버리지 마시고 만져봐서 이거는 설레지가 않아. 그러면 한번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이 굉장히 아주 정리가 되고 좋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도 필요 없는 것을 버릴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물건만이 아니라 내 생각도 이건 버려야 된다 생각하면 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에 묶여 있습니다. 늘 내가 오늘 살면서도 그때 내가 그 실패한 거, 그게 나의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실패도 버려야 합니다. 과감하게. 어떤 사람은 과거에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이 그 사람을 한 번에 버릴 수는 없지만 그 아픔에 날마다 집착하고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도 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나의 아픔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앞을 향해서, 좋은 일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쓸데없는 것, 쓸데없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좋지 않은 것, 나의 발목을 잡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을 이 시간 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버리십시다. 우리가 버리고 다시 정리하고 깨끗하게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물건도 버리고 필요 없는 생각도 버리고 실패도 버리고 아픔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달려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뒤에 있는 거에 너무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잡혀 있지 마세요. 오늘 버리세요. 과거비 버리세요. 망각해 버리세요.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롯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롯은 부인이 있었고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이 결혼할 사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아주 세상적이고 타락하고 쾌락을 따라가는 아주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바로 롯의 가정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 심판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유황과 불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왜냐?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훗날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죄의 삭은 결국 사망이고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자는 결국 멸망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멸망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던 롯의 가정을 구원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롯의 가정에게 빨리 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구역원들과 함께 우리 구역의 어떤 집사님 가정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여자 집사님께서 망설이시다가 어려운 문제지만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하나 내놓으셨습니다. 자기 남편이 우리나라 최고로 좋은 인류대를 나왔는데 결혼해서 몇 년 동안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 10년째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집에서 주식만 하면서 주식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서 매일 주식에만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방을 온다고 해서 남편이 매일 방에서 주식을 하고 있었는데 나갔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이 모아놨던 모든 돈도 주식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그런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다 많이 잃어버렸답니다. 교회를 가자고 해도 안 가고 오직 주식에만 빠져있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걱정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게 아주 묘해서 사람이 한번 거기에 조금씩 맛을 보기 시작하면 계속 빠지게 하는 게 이게 물질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 자체는 사탄이 아닙니다. 물질 자체는 나쁜 것은 물론 또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심리적으로 사람이 조금 하면 그게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사무 간사를 하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사무 간사를 하는 여자분이 자기 아주 이 기술이 있는 남자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보일러 이렇게 고치고 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남편이 어느 날 맨날 오면서 주식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지금 주식 통해서 다 까먹었습니다. 뭐 주식을 하는 사람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허황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제 개인적인 얘기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부목사를 은퇴하면서 받은 요때가 아니라 옛날 또 어떤 교회에서 받았는데 부목사 이렇게 하고 부목사 한 게 아니군요. 우리 아버지가 전세로 뭐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일부 돈을 주식을 또 한다고 하는 또 우리 가족이 누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맡겼다가 다 날렸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에도 주식을 하면 좀 돈 좀 벌겠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저도 지금 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게 꼭 주식만이 아니라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물질 앞에서 사람이 그 물질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니까 안 빠지고 무슨 성도니까 안 빠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물질 앞에서는 상당한 어떤 위험성이 있는 게 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에 빠지면 돈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보여줘도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통 사람들의 생각에는 돈이 인생의 목적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을 위해서 지금 생활하는 거고, 심지어 우리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돈을 위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해서 좀 돈 좀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온통 자기의 관심은 돈입니다. 돈. 오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형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었던 것입니다.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이 물질은 결국 쾌락을 낳고 방탕한 문화를 낳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물질에 빠져있는 두 사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장 14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여러분, 천사가 와서 롯의 가정에게 이제 곧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이 내려서 여기가 망하게 되니까 빨리 여기를 나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위가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과 쾌락입니다. 돈과 쾌락의 문화 속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로 피신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 교회로 피신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과 쾌락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독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담으로 압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야 지금 일요일날 지금 놀러 가야 되지, 쉬어야 되지, 무슨 교회를 가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농담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을 멸망하신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농담으로 여기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앞만 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빠져서 살면 결국은 농담하는 이 사위와 같이 결국은 멸망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위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지 않아서 유황과 불로 멸망을 당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어요. 멸망을 당한다니까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젊었을 때 돈을 벌어요. 왜냐하면 집을 살라고요. 안정된 삶을 위해서. 그 다음에 집을 산 다음에 뭐를 사냐면 무덤을 사요. 남자들이. 왜 무덤을 사냐면 자기가 죽을 때 그게 무슨 요즘에 보니까요. 무슨 무슨 이제 화장을 해서 화장터에다가 이렇게 무덤을 사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선산에다가 산을 사서 거기다 무덤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인생이 젊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가 육신이 있을 집을 사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이 육신이 묻힐 묘지를 사는 게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잘 몰라서 그렇지 내 육신만 생각하면 집을 사고 내 육신만 생각하면 묘지를 사야 되지만 내 영혼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혼을 위해서 사야 될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사야 될 것이 천국이고 그게 더 중요해요. 우리의 육신보다도 영혼이 살 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사고 준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혹시 집이 없더라도 이 세상에 좋은 무덤자리가 없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거처할 곳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세상에 너무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파스칼은 팡세라고 하는 곳에서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그에게 봉사하는 사람들, 이게 첫 번째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중하는 사람들.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이 사위와 같은 사람은 이 파스칼이 말하는 세 번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파스칼이 말하는 두 번째 사람은 마지막 사람에 대해서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미친 사람들이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찾지 못한 사람은 정말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쳤어요, 지금. 파스칼의 용어를 빌리자면. 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을 당하듯이 이 세상에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지금 불구덩이에서 지금 불이 나서 불구덩이에서 지금 나오지 못하면 죽는데 거기서 나오지 않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나와야 됩니다.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얘기는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빠져있는 가치관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풍습을 따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의 목표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으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혹시 이 아이가 돈을 못 벌어도 상관없습니다.
공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공부 못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날마다 참 먹고 마시는 일에 걱정이 없도록 하시는 축복 정도로 만족합니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왜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두 번째 사람은 중간에 있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중간에, 파스칼이 말하는 중간에 있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지만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별력이 있지만 불행한 사람.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문제는 이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는 롯과 그의 둘 딸과 함께 사위들은 안 나간다고 해서 그냥 멸망했고 따라서 앞을 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롯의 부인이 가다가 말이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말입니다. 뒤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미련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원래 같이 있었는데 서로 헤어지기로 한 이유는 뭐냐면 롯의 재산이 많아가지고 아브라함 재산이 많아서 같은 지역에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로 갈 때 롯의 재산이 양, 소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롯의 소돔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이 양과 염소를 데리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어떻게 머리에 이고 나갈 수도 없죠. 그러니까 다 두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롯의 부인이 가다가 아이고 아까워 하면서 뒤를 돌아본 겁니다. 그러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 앞으로 차가 지나가면서 안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저 오른쪽을 보십시오. 저 오른쪽 저기 계곡 있는데 어떤 기둥 같은 게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내원이 하는 말이 전에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저 기둥이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이라고 합니다. 꼭 그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여행 안내원이 그 산 중턱에 기둥을 보며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이 됐다. 그걸 보면서 마치 우리가 롯의 아내가 이렇게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관광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내가 세상의 미련을 두고 뒤돌아섰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뒤돌아서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한 번 시작해서 끝까지 간다는 거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끝까지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여러분도 저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가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신앙생활 잘 하다가 말이죠. 갑자기 없어져요. 갑자기 없어집니다. 이유는 모르죠. 이유는 몰라요. 제가 규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어쩌면 의미를 못 발견했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의 기대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하면 그냥
복이 막 그냥 왕창왕창 떨어져야 되는데, 안 됐던 문제도 막 풀리고, 막 그냥 막 오늘도 복 받고, 내일도 복 받고, 길에 가다가, 마대자루를 딱 발견했는데, 그냥 돈이 막 그냥 다발로 있고, 뭐 시험을 봤는데 그냥 막 수석으로 붙고, 내가 이런 걸 기대하고 교회 왔는데, 아니, 이게 교회 오면 올수록 더 안 되네?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그래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갔는데 그냥 막 복이 터지는 거예요. 돈이 잘 막 벌고 막 할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거에 빠져서 교회를 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별별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간에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을 향해서 뒤돌아본 사람은 소금기둥이 된 사람입니다. 저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조금만 참고 앞만 보고 갔으면 됐는데, 그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는 것도 어렵잖아요. 사위들은 못 나왔지 않습니까? 나오는 것도 어려운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뒤돌아서는 사람은 참 제일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의 목적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해서 오는 것으로 모든 목적을 거기다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목적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내가 믿음을 지켜야 내가 온전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그거 하나, 내 목표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교회 생활에 기대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감사하고, 고난도 주셔도 감사하고,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나를 흔드는 이유가 되지 않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대를 다 내려놓는 것, 그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순수한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창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순수한 신앙인이 돼야 돼요. 끝까지.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축복도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조그만 거를 내려줘도, 이야, 나 너무 못 받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대가 크면요, 조금 줘도, 아이고 하나님, 겨우 이거예요. 에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조그만 복이 와도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순수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 롯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자, 소알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피해서 가라고 하는 것이 소알입니다. 그 소알까지 갈 때에, 오늘 성경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분명히 밤새 걸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알에 도착했을 때 해가 돋은 걸 보면 밤새 자지 않고 밤새 소알을 향해서 앞만 보고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앞만 보며 소알을 향하여, 소알은 천국의 모델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앞만 보며 달려가는 사람, 그게 롯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랐던 두 딸, 뒤돌아보면 안 된다. 롯과 함께 갔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뒤돌아봤을 때 롯도 뒤돌아봤다면 롯도 소금기둥이 되었을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롯과 두 딸은 소알을 향하여 밤새 걸어 바로 해가 돋을 때 소알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앞만 보며 날마다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마다 교회 오는 것은 소알로 오는 훈련입니다.
일주일을 단위로 삽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주일을 단위로 사는데 주일날 교회를 온다는 것은 이곳은 소활입니다. 이곳은 천국의 모델입니다. 이곳을 향하여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날마다 달려오는, 앞만 보며 달려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마침내 영원한 소활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뒤돌아서지 말고 세상에 대해서 빠지지 말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철로역정에,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꿈속에서 남루한 옷을 입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몸을 떨기 시작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늘로부터 큰 불이 쏟아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존 버년은 그 도시를 멸망의 도시라고 지칭했습니다. 멸망의 도시가 망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떠나야 된다 해서 크리스찬이 떠납니다. 그런데 가장 크리스찬이 먼저 만났던 사람이 고집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고집쟁이가 이런 말을 크리스찬에게 합니다. 이 세상 모든 향락들을 다 버리면서까지 당신이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향락을 다 버리면서까지 당신이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은 이 멸망의 도시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돈과 물질과 쾌락에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망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후에 어떻든 간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여러분의 마지막 롯과 같이 소활에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롯의 부인과 같이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앞만 보며 소활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여기 있습니다. 정말 주님, 제가 이분들을 지킬 수 있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를 해드리지만 이분들을 주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님, 이분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물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명예와 욕심과 욕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직 소화를 향하여 롯과 두 땅이 걸어갔던 것처럼 앞만 보며 걸어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 성도들이 앞만 보며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주님, 이 세상에 빠지지 말고 영원한 영생하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